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태어나서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정성 어린 돌봄, 양육이 없으면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만날 사람도 좀 선별해주고, 또 공교육을 통하여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도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런 관계 맺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대면하여 얼굴을 본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눠지는 기쁨,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단어와 블루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긴 단어인데, 블루는 우울감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런 답답함, 불안함, 그리고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질병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가 나에게는 상관없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난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한 성인들이요 50%에 해당됩니다. 50%.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지나갔을 수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막 짜증나고 답답함이 표현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좀 나와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볕을 보고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라도 하고 SNS라도 사용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혹시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은 없는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목록도 써보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뉴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코로나 블루로 빠뜨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을 꼭 종합해 보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말고 혼자 있기보다는 사회적 동물답게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당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91만 명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좀 더 많아서 294만 가구입니다.
어림수로 대략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지난해 통계로 보면 한 6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1인 가구가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지내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1인 가구가 홀로 자기만의 공간으로 고립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는 큰 아픔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라는 게 있어요.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라는 것은요, 사회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을 하고 홀로 지내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난 경우인데,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죽음이 발견되어진 게 아니라 짧게는 며칠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6개월,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긴 시간 만에 발견되는 경우는요, 욕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아니면 목욕을 하든지 또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예요. 그 화장실 문을 꼭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가 일어나도 냄새 같은 게 나눠지지 않고 갇혀져서 한참 만에 이렇게 죽음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이렇게 고독사를 한 경우가 218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죠. 여러분, 이 정도 수라고 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너댓 사람 정도는 이렇게 고독사를 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를 겪었는데, 일본은 지금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돼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한 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는 거 말고 고독사로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관계를 맺는데 잘 맺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또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것은, 나의 편함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안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거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면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와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졌던 건 뭐냐면요, 이들도 평소에는 한때는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단절해버리는 이런 우리들의 습성이 이런 고독사와 같은 아픔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와도 관계를 맺는데 동식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런 따뜻함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 따뜻함이 깨어지니까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진실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직하지 않고
자꾸 속이고 감추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 두 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해, 마음이 편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함과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속에는 진실함이 묻어나 라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11번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10번째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불의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지요. 사랑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단어 불의죠. 곧 거짓이죠. 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으로 포장된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거짓이 드러나면 그 관계는 깨어져요. 그런데 거짓으로 한번 맺어진 관계는요, 그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을 낳고 갈수록 거짓 관계로 포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대략 정리해보면, 먼저 내 자신이 불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의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삶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우리 안에 진실함, 정직함,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마음에서 끝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나누는데 거짓으로 포장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거짓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죠. 거짓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사랑한다는 의미는 방식에 있어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항상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살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살펴보십시다. 먼저 사랑은 나 자신이 먼저 거짓은 멀리하고, 내 삶에서 거짓은 멀리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내 삶에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혹시 거짓은 없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 성경 말씀, 옳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틀, 조직을 해 놓은 것을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라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도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리, 지식,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행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행실은 거룩함으로 묻어나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제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열매는 정직함, 진실함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거룩함으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진리는 삶에 있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진리가 가르치는 바, 곧 하늘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청교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주의했어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거룩한 행실을 낳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를 주의하면서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낳는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속,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건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구속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그 구속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사랑 배우고 그 사랑에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삶은 결국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먼저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지 살피면서 내가 정직하고 그 정직함이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삶을 산다는 의미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대한다, 진리로 대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짓은요,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사랑은 진리를 떠나서 행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못 사용하면요, 우리가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밀어붙이며 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거짓으로 위장해서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진행할 때 자꾸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사랑이 거짓말과 만나면은요,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요, 그 땅에 기근, 가뭄이 와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가서 함께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낯선 땅,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 어려웠겠지만, 그것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라의 미모였어요. 미모. 너무 예뻤기 때문에 혹시 사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할 때 그냥 우리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를 누이 관계로 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나왔겠어요? 이런 거짓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행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애굽에 딱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그 미모를 알아차리고 사라를 데려가 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군주의 권력이 판을 치던 시기잖아요. 사랑으로 행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말할 아브라함이겠죠.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고 두려웠겠습니까? 끝났구나, 괜히 우리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가장 소중한 아내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거짓말이요, 아브라함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요, 바로 왕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의 잘못이 뭡니까? 정욕을 따라 여인을, 아내감을, 후처를 또 하나 얻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의 인척 관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소망하는 일 아닙니까? 좋아해야 될 일이죠. 좋은 일을 해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여인들의 태가 닫혀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진행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해지다 보니까 이런 아픔을 낳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거짓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정말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데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요, 다 드리고 나면 무슨 걱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떼놓고 드렸어요. 그리고 다 드렸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 이게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 혹시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의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도 다 죽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거짓말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거짓말과 섞이는 순간 문제가 되고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를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야, 너희들도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비중 있게 다루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들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보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을 통해 들려주는 사랑의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에만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순간에도 진리 안에서 내가 이 사랑을 해가고 있는지 꼭 점검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히 눈먼 관계로 시작하는 게 사실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보십시오. 처음 사랑할 때 눈이 멀어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런 단점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당사자에게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단점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혼 후에 혹시 후회하지 않고, 결혼 후에 혹시 더 많은 고생하지 않도록 부모는 이 자녀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만 눈먼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눈이 멀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사랑은요, 부모의 끝없는 기대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아무리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도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보통 다른 사랑의 관계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요,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바른 길로 와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때까지 지지해주고 섬기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이야기를 하면 들끓는다고 합니다.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수 정치인이 옳아 보이고요,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보적 정치를 하는 사람, 그 정치인이 옳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 정치인이 좋고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보수 정치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싸우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사랑도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정말 이렇게 맹목적으로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진행될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맹목적인 사랑의 장점을 살려내고 단점을 보완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서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맹목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피해야 될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맹목적 사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해 나아갈 때 때로 조건을 따지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도 없는데도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진리와 안에서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서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요, 잘못된 사랑이 끝까지 앞으로 달려나가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아픔을 만들어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맹목적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를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짝사랑은 가슴은 좀 아리지만 그래도 운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짝사랑이요, 겉으로 표현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죽을 맛이에요.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스토킹하는 거예요, 스토킹.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맹목적인데 자기가 옳다고 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될 때는 악마적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악마적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사랑,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과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다 딱 두면 그때부터 이 사랑은 악마적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기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요, 유명 인사들에 대한 가십거리들이 생기면 얼마나 뒷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스바의 여왕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소문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쫓아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러워하는데요, 뭐라고 부러워하냐면 솔로몬만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열왕기상 10장 8절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스데반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때 사람들은 귀를 막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시키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장 쭉 읽다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 빛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이 뭔가를 깨우쳐주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도 귀를 닫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시장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근데 나누는데요, 그냥 나누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닫고 무모하게 행동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모함이 있고 또 바울을 향한 악한 소문이 도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 고치도록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곁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행할 때 그냥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그들이 고치도록 애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11월 8일 2020년 이웃사랑 축제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를 듣지 않으면 이들이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피폐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서야 됩니까? 그냥 이게 진리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먼저 기도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작은 사랑도 표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진실, 이런 사랑을 느낀다면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웃사랑 축제에도 우리의 이런 사랑을 좀 나누어 가자고요. 용기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마음에 새기십시다. 먼저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베풀어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의까지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